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67번) 이야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3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은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바다 저편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어요.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바닷가를 따라 몰려가서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충분히 쉴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한 산에서 쉬려고 하면 무리가 거기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말 쉬고 싶으셨지만 몰려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날 시간은 마치 총알처럼 빨리 지나가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곧 날이 저물 텐데 지금 자기들이 먹을 것 하나 없이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근처 작은 마을 어디든 가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요?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위한 음식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뭘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다가가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이었지만 이런 질문으로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 돈을 주고 떡을 사도 부족할 텐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다고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다가와 말했어요. 무리 중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혹시 안드레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드레는 크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드레가 옳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적은 사람을 먹일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도 잠깐 그 산 한쪽에서 안드레 옆에 서서 기다려 볼까요? 거기는 신선한 봄 잔디가 덮여 있고 태양은 막 지려는 때였어요. 그리고 저 많은 무리를 보세요. 곧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모여 앉게 하셨어요. 50명씩 모여 앉은 사람 수는 정말 많았어요. 어른 남자들만 5,000명 정도 되고 여자와 아이들도 있는 거대한 무리였어요.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조용히 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음식들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앞뒤로 음식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시는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게 되었어요.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남은 것만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눠주기 시작하셨던 음식보다도 더 많이 남았던 거예요. 이 위대한 기적은 더 위대한 기적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을 5,000명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생명의 떡을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분이라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먼저는 이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영원히 먹이실 때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끝난 후 곧 날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로 돌려보내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가버리자 예수님은 홀로 그 산 한쪽에 남으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지요? 갈릴리 바다에 아주 갑작스레 폭풍이 몰려왔던 것을요. 그날 밤에도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배는 높은 파도 위에서 흔들렸어요. 제자들은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자정이 돼서도 겨우 절반 정도밖에 가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위험천만한 바다에 있었지요.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강한 바다도 손으로 붙드시고 몰아치는 파도 위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똑바로 걸어가셨어요. 마치 제자들을 지나쳐 가실 것처럼 말이에요. 사나운 파도와 싸우느라 힘이 다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려다보고는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유령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 중 베드로가 재빨리 말했어요. 주님, 주님이 맞으시면 제게 물리를 걸어 당신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나와 파도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이 기이한 힘으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가엾은 베드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파도를 바라보고 말았어요. 자기가 걷고 있는 그 파도가 얼마나 사납고 거친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소리쳤어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마자 폭풍은 그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노를 젓지 않았는데도 배는 바다 반대편에 도착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기적이었어요.